우리 그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찬양 한번 같이 할까요? 형제의 모습 속에 한번 우리 손잡고, 쉬운 노래니까 한번 우리 찾으면 그 사이 제가 얘기 좀 할 테니까,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여러분들, 오늘 제가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꼭 와야 될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사님하고 겹친 부분이 너무나 많고, 또 해군 50년 사이에 제가 책꽂이 있는 책이 똑같이 있길래 여쭤보니까 목사님이 인쇄할 때 많이 도와주셨대요. 그 맨 앞에 축사를 제가 쓴 글이 있고요. 그 교회를 제가 담임했던 교회인데, 이래저래 목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 통화하는 게 많고, 또 제 아들은 침례교 목사인데 통화를 하시더니 뭐 저는 완전히 뒤로 빠지고 그냥 침례교 하다 보니까 저는 설 자리를 설 자리가 없어서 제가 침례교 바꿔야 되겠어요. 침례교로. 한번 찬양하실까요?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옆 사람 같이 손 들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인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 마지막 목사님 모습 속에 보인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면서. 한 번 더 하시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할렐루야. 우리의 모임 중에 하늘 영광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최국열 교수님과 제가 두 번 같은 반을 했네요. 2학년 때 6반, 3학년 때 1반. 그때는 키가 안 작았지만 지금은 작다. 왜냐하면 그때 키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번호가 30번 정도 되니까 증거는 분명한데 지금은 작다. 결국은 작은 거죠. 그때는 제 앞에 있던 친구들이 키가 컸더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못 먹었는데 대학교 가서 과학 공부 가르치면서 받은 돈으로 고기 사 먹었더니 키가 크더라 그러더라고요. 키가 많이 컸더라고요. 우린 그대로고. 그래서 두 반을 같이 했던 친구가 우리 최 교수, 저의 친구입니다. 그 이래저래 연결돼서 왔더니 군의 또 후배 목사님이시고, 이래저래 참 꼭 만나야 될 분이었다 생각하면서 너무 마음이 흥분이 되고, 주일 예배 제가 아침에 어제 부산에 KTX 목이 좀 쉬었는데 KTX 타고 와서 부산 저희 장인 댁에서 하루 자고 아침 일찍 3번 이제 지하철 경전철 타고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눈물이 났어요. 예배드리면서. 예배 분위기와 압도된 그 찬양의 분위기와 이 교회 흐르는 성령의 분위기가 made me cry. 저를 울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눈물이 너무 나와서 그 안경을 잘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이 대강 짐작하시잖아요. 최 교수님하고 비슷하니까. 제가 안수받은 지가 37년, 8년째거든요.
85년도에 목사 됐으니까. 그런데 이쯤 되면 마치 60대 되시는 의사분들이 딱 보면 환자가 이분 살겠다, 죽겠다 그런 것처럼 이 교회는 됩니다. 필이 와요. 제가 억지로 한 얘기 아닙니다. 우선 청년들도 살아있고요. 아침에 찬양하는 분은 아주 그냥 너무 뜨겁고, 그리고 성도들이 아멘을 잘해요. 아멘 잘하는 교회 부흥됩니다. 전 그래서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데 모처럼 되는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필이 와요. 그리고 제 아들이 침례교회니까 기분 좋네요. 저는 뭐 조금 처지긴 하지만 장로교가 좀 처지네. 제일 큰 교단인데 오늘은. 제가 좀 처지지만 그러나 침례교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말씀에서 안 벗어나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 지금 미국 교회 부목사로 있는데요. 그 담임 목사가 거긴 다 거의 백인들이고 이제 그런 교회인데 제가 3년 전에 갔을 때 한 80명 모이더니 지금 200명으로 부흥됐어요. 그 이유는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부흥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뭐 팬데믹, 코로나 뭐 등등 어쩌고 해도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부흥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 그래서 오늘 1, 2부 합하게 되면 이 교회가 모자란 건 뻔한 건데 그렇다고 뭐 바로 교회를 칠 필요 없지만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또 오게 되면 불러주신다면 그때는 더 넘칠 것 같아요.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됩니다. 오늘은 전도의 메시지예요. 화면 보여주실래요? 설교 제목을 아버지의 마음 혹은 아버지의 두려움 또 부제까지 있어요. 영혼이 보인다. 그래서 아래 빨간 글씨를 따라 하시죠. 영혼이 보인다. 영혼이 보이세요? 영혼이 보여야 됩니다. 제 소개 잠깐 하면 드리죠. 저건 제가 소령 때 목사님 소령이셨는데 제가 30살 때 해군상학교 그때 인물이 좀 괜찮았죠. 그때 진해 해군상학교 담임 목사할 때입니다. 지금 그때 제자들이 지금 4스타 해군 참모총장 교회는 그건 안 나왔었지만 저하고 친한 분이시고 지금 3스타, 2스타 그 당시 4개 기수가 다 해군을 지금 혹은 해병대 사령관까지. 해병대 사령관은 최 교수님과 저의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원주고 출신이 이번에 해병대 사령관이 됐어요. 3스타. 저희 다 제자들이에요. 세월이 많이 갔지만 그때 믿음을 키운 제자들이 해군과 해병대를 지금 잘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작은 책을 하나 썼는데요. 이렇게 이제 비전 12 언제 제가 오게 되면 청년들 따라 모아놓고 앞으로 청년들이 살아갈 길이 뭐냐 비전이다 하는 얘기를 특강을 한번 할 기회가 생기면 좋겠어요. 비전 12. 자, 그리고 우리 방송실에 부탁을 드립니다만 제가 설교할 때 파워포인트 안 나올 땐 저렇게 작게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림 제 얼굴 보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작게만 그냥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교 내용은 그런 겁니다. 영혼이 보이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 영혼을 어떻게 보느냐? 10년 마술사 다니는데 어떻게 영혼이 보입니까? 영혼을 사랑하면 보입니다. 김에 흩어진 불신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면 영혼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보이면 뛰어가게 돼 있습니다. 보실까요? 저 영혼들이 전 보입니다. 저기 어디냐고요? 저희 집에서 3시간 거리에 동해안 양양입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매주마다 제 아내와 함께 차를 몰고 갑니다. 그러면 왕복 6시간이에요. 수요일 날 오후 1시 반에 모이기 때문에 점심 못 먹어요. 항상 every Wednesday 전 굶습니다. 너무 기쁨의 굶음이에요. 먹을 시간이 없어요. 아침 일찍 가서 햄버거 찾아가요. 홍천서. 그리고 인제를 거쳐서 잠깐 쉬고 가면 1시예요. 세팅 다 하고 뭐 하는지 아세요? 성경 가르칩니다. 침례계시고 딴 거 없어요. 성경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변합니다. 진지하게 들어요. 우리 최수병 사람이 이제 해군 나왔습니다만 아이들 보면 너무 이뻐서 그냥 같이 살고 싶을 정도로 이뻐요. 그 영혼이. 말씀을 잘 들어요.
어떤 애는 조나 했더니 조는 게 아니라 이게 보는 거예요. 말씀이 흥하는 교회가 부흥됩니다. 우리 하늘영광교회는 부흥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보이니까 달려가는 거죠. 저렇게. 여기 육군교회입니다. 육군부대입니다. 저 양구예요. 저는 양 잘 좋아해요. 양평에 살고요. 양양에 가고요. 양구에 갑니다. 네. 육군부대, 목사님 잘 아신 육군부대입니다. 여기는 양양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산꼭대기에 있는 해군 감시대예요. 그리고 저 밑에 사진 제가 섬기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은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 물론 민간 목사님이 도와주시지만 저는 수요일마다 제가 담임 목사예요. 저 수병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제대해도 저는 지금도 컨택을 합니다. 저 중에 키 큰 친구 한 친구 부산 사는데 경찰 지망생에 신상준이라고 카톡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영혼을 사랑하게 되면 영혼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해병대입니다. 혹시 해병대 출신 계세요? 못 말리죠, 해병대는요. 제가 지난번에 문경에서 점심을 잠깐 먹었는데 해병대 출신이 사장이시더라고요. 해병대 온 딱 입고 일하시더라고요. 그 달력 보니까 제 친구가 해병대 사령관 출신인데 그 친구 얼굴이 보이길래 제 친구입니다 그랬더니 10,000원짜리 부침개 그냥 주더라고요. 왜냐면 해병대라고. 제가 해병대 군복했으니까 4년을. 해병대만 하면 그냥 공짜로 줍니다. 네. 그렇다고 이용하지 마시고. 해병대. 여기가 말씀드린 이제 하조대 양양인데요. 왜 거리를 뒀느냐? 코로나 때거든요. 그 목사님 왜 가십니까? 안 갑니까? 가야죠. 왜 안 만납니까? 거리 두면 되는 건데. 만나야죠. 저 당시에 육해 공군 해병대 군목도 활동하지 못했습니다. 현역 군목들도. 예비역 군성교사 말할 것도 없고 저는 갔습니다. 왜? 거리 두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스크 쓰고. 자, 흩어져라. 기도하자. 한 명만 와도 오케이. 2명 오케이. 6명 오케이. 기도하자. 햄버거 주고 갑니다. 기도 속에 사랑이 담겨 있잖아요.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전 팬데믹 때 매주 갔습니다. 오히려 더 갔습니다. 산꼭대기까지. 어느 날 갔더니 한 형제가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하나 더 데려오고 그 다음 주에 또 데려오고. 영혼을 사랑하면 하나님 영혼을 보여주시고 영혼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제가 루터란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이 루터란 영화를 제가 교회에서 봤는데 루터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교사로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아버지가 뛰어가실까? 나이도 지긋하신 양반이 천천히 걸어가지 왜 뛰어가셨을까? 라는 질문을 루터가 학생들에게 합니다. 그리고 답을 하기를 아버지가 급히 뛰어가신 이유는 because he is afraid. 아버지가 뭔가 두려웠기 때문에 뛰어가셨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두려움, 영혼이 보인다. 뭐가 두려웠을까? 아버지가 또 급히 뛰어간 이유가 있단다. 그 이유는 바로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이런 얘기를 루터가 학생들에게 하는 장면을 제가 보면서 이 설교를 작성을 했어요. 아버지의 두려움,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루터가 말하기를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두고 쓰는 용어가 있으니 이런 용어란다. 여러분 이 장면 보세요. 전 이 그림 보면서 이 그림은 제가 찾은 겁니다. 구글창에 띄워놓고 영어로 탕자의 아버지 치니까 저 그림이 뜨더라고요. 많이 울었습니다. 비록 사람이 그린 그림이지만 저 눈빛을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워하면서 애석해하면서 사랑스러워하고 반갑고 두려운 마음으로 달려가는 아버지의 눈빛을 저 그림 속에서 보면서 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눈빛은 더 그윽하고 마치 자신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엠블레포의 눈빛이 예수님께서 잡혀가면서도 베드로야 날 보라. 난 잡혀가지만 너한테 가까이 갈 수 없어서 내 눈빛만 보거라. 미워서가 아니라
네가 나를 배신해서 너무나 미안해하지 말고 가슴 아파하지 말고 너를 해치지 말고 너를 여전히 사랑하는 내 눈빛을 보거라 하면서 바라보셨던 베드로의 눈빛 같이 예수의 눈빛 같이 하나님 눈빛은 저 눈빛보다 훨씬 더 그윽하고 따뜻하고 정겹고 사랑스러우셨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말하기를 바로 이러할 때 쓰는 용어가 있으니 긍휼 그리고 두려움이란다 이런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 연민, compassion. 오늘 우리는 이 두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봐요. 긍휼과 두려움이다. 왜 아버지가 그 돈 많고 지주인 아버지가 천천히 걷지 않냐고 급히 뛰어갔을까? Because he is afraid. 그는 뭔가 두렵기 때문이란다. Because he loves his son. 그의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란다.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가 갖는 두려움은 아버지 하나님의 두려움이세요. 그 두려움은 인간을 향한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두려움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시면 내 남편이 교회 안 나오면 그 영혼이 불쌍해서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혹시 내 남편 지옥 가지 않을까? 여러분 아마 이 중에도 남편이 혹은 친지 중에 혹은 아들이 아직도 교회에 발을 딛지 않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손들만 안 할게요. 방법 알려드릴까요? 남편 구두 가지고 내일부터 나오세요. 어떤 분은 새벽에 남편 구두를 뚝 탄상 앞에 놓고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인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그 주인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영혼을 사랑하면 영혼이 보인다니까요. 영혼이 보이면 달려간다니까요. 너무 이뻐서 또 두려워서. 이 형제를 보세요. 신명준이라는 친구인데 청주에서 사범학교를 다닌 친구입니다. 교대죠. 저 친구 이병대입니다. 저 친구 혼자 나왔더라고요. 저긴 산꼭대기예요. 4시간 거리 되겠죠. 제가 차를 몰고 전 차를 일부러 SUV를 바꾼 이유가 하도 산에 많이 다니니까 3년밖에 안 됐는데 10만 킬로 뛰었으니 많이 뛴 거죠. 근데 저 친구가 고개를 다 숙이면서 저건 햄버거도 아닙니다. 핫도그입니다. 우는 거예요. 그저 같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여긴 교회 목사도 없습니다. 군목도 안 계시고요. 군전병도 없어서 저 예배 드리고 싶은데요. 그 말에 제가 눈물이 팍 쏟아진 거예요. 전 그래서 저 명준이 때문에 자주 저 산에 올라갔어요. 저 산은 군목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군목은 동해시에 있고요. 양양은 저 위에 있고 여긴 또 산꼭대기 있는 부대예요.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쏘이 때 배를 탄 곳이 동해 바다이기 때문에 전 그때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 제가 쏘이인데 저를 특별히 뽑아서 신학교에 보내주신 그 은혜, 해운사학교 출신 중에 지금도 없는 신학교 위탁교육을 5년 반씩이나 시켜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제가 배를 탔던 그 동해 바다 앞에 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 거진까지 가요. 합작소까지. 그리고 중간에 내려가서 양양에. 또 저 산꼭대기에. 저런 형제들이 이 주변에 없을까요? 비가 와도 올라가지요. 한 명이 또 한 명 데려왔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하사 한 명을 또 데려왔더라고요. 다 다른 장면이에요. 자, 한번 과학적 분석해 보세요. 똑같은 장면 아닙니다. 저는 사진 하나 올려도 제가 검색을 몇 번 제가 검사하고 올리는 거예요. 제가 똑같은 거 아닌가. 계절이 다르잖아요. 저 뒤에 바다 보이죠? 동해 바다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 하늘영광교회 군선교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주변에 똑같은 사랑스러운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정현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군요. 향후 100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가? 100년 동안 말입니다. 뭐 AI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컴퓨터 사이언스 등도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100년 동안의 이슈가 뭘까? 단순하게 내가 구원받았는가 아닌가 그거라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뭐 과학적인 얘기하지 말고요. 내가 구원받았는가? 여러분 이 교회 왜 나오십니까? 이 구원의 감격,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향후 100년 동안 우리에게 다가올 가장 중요한 이슈는 영원히 내가 구원받았는가 받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어떤 것도 구원 문제보다 중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타 문제는 기타 등등이라는 것이에요. 기타 등등이에요. 저는 하늘 영광교회가 이렇게 부흥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 영혼 사랑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주의 종이 영혼을 사랑하고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린 종일 뿐이에요. 제가 군에서, 목사님보다 군에 조금 선배입니다마는 상한학교 나오면서 배운 것은 영어로 Chain of Commands, 지휘체계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게 되면 기독교처럼 군대 조직이 똑같은 게 없어요.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되면 군대는 승리합니다. 작전의 승리예요. 배 함장이 나를 따르라 했는데 저 밑에 수병이 따르지 않으면 그 배에 망하는 겁니다. 배 거꾸로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영광교회가, 하늘영광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이, 이 군 체제를 배우신 군 주의관 출신이 여기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굉장히 부흥될 것입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늘영광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린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님께 전해드려야 할 그 영혼에 대한 부담감, 그 부담감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을 이 시간 가슴에 담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오죠. 헝클어진 머리칼에 다 헤어진 옷차림의 청년이 보입니다.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봅니다. 한눈에 알아봐요. 멀리서도. 맨발로 뛰어가지 않겠습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 아까 compassion, 긍휼, 그리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보세요. 따라합시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여기에 제 눈이 꽂혔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들을 그리워했으면, 얼마나 집 나간 탕자한 내 아들 그 영혼이 소중했으면 멀리서 헝클어진 머리칼만 봐도 It's my son 하고 뛰어갔다는 것이에요. 헬라로 보게 되면 마크란이라는 말은 더 뜻이 높습니다. far, 아주 멀다. great way off,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라는 거예요. 그 먼 거리, 평소에 잘생겼고 깨끗한 아들도 아니고 남루한 아들인데 불구하고 my son 하면서 뛰어갔다는 것입니다. 왜? 보고 싶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왜?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인간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 달려가 입을 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어요. 여기서 측은히 여겨란 말을 보세요. 스프랑크니조마이란 말입니다. 이 말에 제가 더 녹아내립니다. 창자가 찢어진 거예요. 스프랑크니조마이. 절 따라하시죠. 스프랑크니조마이. 헬라어 잘하십니다. 아니 발음이 저보다 좋으시네. 아니 X 발음은 어려운 발음인데 수준 높습니다. 네, 스프랑크니조마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창자가 뒤집혀
애간장이 타는 겁니다. 아버지가 애간장이 타는 듯한 마음으로 아들을 기다렸고 아들을 만나서 목을 안고 키스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뻤으면, 얼마나 예뻤으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스프랑크니 조마이, 스프랑크니 조마이. 그리고 나병 환자 고치실 때도 스프랑크니 조마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저렇게 달려갈 수도 없고요. 장자 속에서 끌어오른 측은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백날 전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전도학 개론입니다. 잘 들으세요. 저는 뭐 전도와 특별 어떤 전도학을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설교 중에 전도가 뭔가를 배우게 될 겁니다. 건성으로 전도하면 결코 나오지 않아요. 전 고1 때 교회를 나갔습니다. 최 교수님과 함께 고1 때, 전 고1 때, 제가 교회 나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 목사님, 목사님 아들인 줄 알았죠? 제 아들이 목사 아들이에요. 저는 불신자 아들이에요. 전 저희 아버지가 저희 학교 교장이셨는데요. 초등학교. 저는 아버지를 존경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기독교적으로 영향을 끼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청년 결백하신 건 좋으나 그것도 별로 안 좋진 않겠지만 저한테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땅 한 평도 없습니다. 어떤 데는 부러워요.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농사 지시면 농토나 주시지. 땅 한 평도 저한테 주신 적이 없어요. 제가 혼자 컸습니다. 기독교적으로 존경하지 않아요. 땅 안 줘서 존경하지 않는 게 아니고 기독교적으로 존경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70이 돼서 교회 나가셨습니다. 제가 전도해서. 자, 교회 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전 가장 부러웠던 집안이 목사님 가정입니다. 그 다음 장로님 가정이에요. 집사님 가정이에요. 저 혼자 다녔기 때문에. 근데 조카가 목사 나왔죠. 제 아들이 침례교 목사죠. 전 장로교 목사지만. 할렐루야. 제 둘째 아들이 침례교 다니고 있죠. 미국서도. 둘 다 침례 받았어요. 전 조금 기분 나빠. 제가 유아세례 줬는데 그걸 무시하더라고. 진짜 기분 나쁘더라고요. 이 녀석이 아버지 우리 아기 때 뭘 알아요? 야, 세례는 연결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뭐 연결돼요? 제가 믿어야 받는 거지. 하더니 강가에 가서 받고 오더라고. 기분 나쁘대 진짜 넌 아주. 근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지가 믿음이 그러니까. 둘 다 침례 받았단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 준 건 다 소용없고. 자, 이렇게 교회에 처음 나가서 놀랍게도 저는 6명, 7명을 전도했습니다. 근데 그 아멘이 나중에 놀램으로 바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 6개월 뒤에 한 명도 안 나와.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가 돼서 깨달았어요.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을 사랑해 본 적이 없거든. 그들을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 가슴 스프랑크니 조마의 마음으로 정말 창자가 찢어진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폼 잡고 데려왔거든. 전사님께 잘 보이려고. 안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저를 전도한 친구도 지금 또 교회 안 나와. 책에서 알지만 원충호라고. 이름은 괜찮아. 다 모르신 분이니까. 네. 원충호가 저를 전도했는데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 일반인 공부 잘하는 반이었는데 반창회 때 갔더니 얘가 비서 말라서 나왔는데 야, 충호야 너 교회 잘 나가냐? 야 교회 왜 나가냐? 너 왜 말랐냐? 나 암투병 중이다. 위암 걸려서 몸은 반쪽이 된 애가 저를 전도한 친구가 교회를 안 다녀. 너 왜 안 다니냐 하더니 우리 아이프가 불교야. 불교 만나서 교회 안 다녀? 불교 만나서. 에? 만나려면 전사님 만나든가 집사 만나든가 잘못 만나서 교회 안 다니더라고요. 제가 그날 마음속에 내가 얘를 거꾸로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카톡을 보내죠. 충호야 내가 너 때문에 교회 다니고 목사 됐는데 내가 너를 위해 기도 못했다.
영혼을 위해 기도하겠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그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이는 백날 전도해도 안 나옵니다. 6명이 안 나온다니까 지금. 그중에 한 명은 뭐 나중에 나온다 그러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야, 전도는 정말 영적인 전투다 말이죠. 오늘 목사님 영적 전투다. 마귀와의 전투다 말이죠. 마귀의 영역에 빠진 영혼을 건져내서 예수의 영역으로 끌어오기까지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전투, 사랑의 전투, 만남의 전투, 가슴이 찢어진 전투, 내적인 전투, 외적인 전투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 전투 하나고 영혼 하나 어떻게 끌어옵니까? 마귀에 속한 영혼을 말이죠. 전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부터 전투에게 죄송합니다만 뭐 이렇게 여러분 군대는 전투예요. 교회는 전투입니다. 마귀와의 전투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영광교회가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버지가 왜 뛰어갔을까? 저렇게 뛰어간 이유는 다시 아들이 저 돼지우리로 갈까 봐 그런 거예요. 저 돼지로 돌아갈까 봐 달려가서 붙잡고 오는 겁니다. 네? 한 번에 알아본 거예요. 한 번에. 저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아버지가 저렇게 뛰어가셨을까? 저렇게 돼지우리로 돌아갈까 봐. 아버지께로 오다가 쥐업 열매도 못 먹고 이젠 오다가 아휴 나 같은 죄인이 뭘 아버지께로 가나. 돌아가야지. 부끄러워. 내 목 다 썼는데 뭐 형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난 돌아갈 거야 할까 봐 달려가 잡아온 것입니다. 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제가 기도 중에. 성경에 안 나오지만 아버지 마음은 그런 것이구나. 아들이 다시 세상으로 갈까 봐 두려워서 뛰어가셔서 붙잡고 오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뛰어간 것입니다. 내가 집에 가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다 고백하고 자식도 아니고 그저 품꾼 중 하나로 여겨달라고 빌 거야 하면서 걸어오는 아버지를 한눈에 알아보고 달려가서 입을 맞췄다. 입을 맞췄다. 여러분 보세요. 입을 맞췄다는 말은 뭡니까? 카테펠레센. 따라하시죠. 카테펠레센. 잘하십니다. 참 잘하세요. 카테펠레센. 다시 한번 카테펠레센.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 번 키스한 겁니다. 여러 번.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리웠던 아들이 왔으면 한 번 쪽 하고 뽀뽀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고 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아버지를 배신했던 셋째 압살롬이 뒤늦게 아버지께 엎드리지 않습니까? 이때 아버지는 그를 안고 나샤크 키스해 주는 것입니다. 에사가 배신했던 야곱을 키스해 줘요. 요셉이 배신했던 형들을 키스해 줍니다. 왜? 사랑하니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너 여전히 사랑한다. 너 기다렸다 내 아들아.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용서의 마음의 용서의 입을 맞춰야 할 그 대상을 한번 가슴에 또 담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용서의 마음을 전할 그 대상은 누군가? 난 죄인인데 난 뭐 술 먹고 담배 It's okay. 난 죄가 많아. It's okay. 다 okay입니다. 주님 앞에 다 okay예요. 오케이 아닌 게 없습니다. 그냥 주 앞에 나오면 되는 겁니다. 데리고 오십시오. 다 용서해 주세요. 입 맞춰 주십니다. 저렇게 말했지만 품꾼의 하나로 여겼습니까? 아버지가 정말 그래 너 이제부터는 품꾼의 하나로 여기자. 일해라.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다 같이 시작.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무슨 품꾼입니까? 내 아들인데. 뭡니까? 그런 거예요. 넌 여전히 유효하다. 내 아들로서. 내 고난 다 위임할게 여전히. 넌 이제 자유인이야. 할렐루야. 이 세 가지의 아버지의 사랑 외에 이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고향 강원도 원주잖아요. 한우는 횡성 한우가 유명해요. 제가 뭐 축협에서 나온 사람 아닙니다만은 근데 좀 비싸. 근데 그 중에 트리플 A. 미국도 트리플 A를 팔아요. 블랙 앵거스 같은 고기는 까만 소죠. 자, 저 살진 송아지를 풀어보니까 트리플 A급 최상급의 송아지예요. 근데 저 송아지는 그냥 송아지가 아니라 평소에 유대인들의 풍습에는 손님이 오게 되면 가장 좋은 손님이 올 때 잡아줘서 잔치를 벌리게 해도 메워둔 송아지가 있습니다. 카프가 있어요. 그런데 톤 모스콘, 톤 시트톤이라면 톤이란 정관사가 붙어요. 그 살찐 그 송아지 가져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 살찐 그 송아지. 그의 그 자의 중요한 포인트. 그 더 영어로 더 정관사. 그 살찐 그 송아지 가져와서 우리 아들 잔치하자. 할렐루야.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송아지가 아니라 내가 외워둔 거 제일 좋은 최상급 트리플 A보다 더 좋은 가져오란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눈앞에는 귀한 아들, 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아침에 아까 노래했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인 자매의 모습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옆에 분 악수하시면서 참 아름답고 귀하신 존재군요. 귀하신 분이십니다. 인사하세요. 세계에서 가장 귀하신 VIP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내가 못났다고 자꾸만 스스로 자신을 학대하지 마세요. 죄를 졌다고 자꾸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기서 있는 저 죄 아니라고요? 원죄 더하기 자범죄를 제가 걸면요. 앞에 청년보다 수십 배 많은 죄를 졌어요. 저는요. 인간은 다 그래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매주마다 해군 본부 앞에 있는 유치장, 구치소에 가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도 하셨겠지만 가면 철창 속에 이제 수병들도 있고 뭐 부사관들도 있고 심지어 뭐 군무원들도 몇 앉아 있어요. 뭐 폭력도 하고 물건도 훔치고 뭐 앉아 있단 말이죠. 그 앞에는 세심 도장이라서 소위 마음을 닦는 도장이다. 그 저는 가서 이제 특송 부르고 뭐 설교하고 나온단 말이죠. 그 사람 무릎 꿇고 앉아 있어요. 그 전 서서 하고 제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속에 내가 있다. 저들이 봤을 땐 내가 철창 안에 있는 거 똑같다. 철창이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저들이 볼 땐 내가 철창 속에 있는 거다. 내 죄는 드러나지 않을 뿐이고 저들의 죄는 드러났을 뿐이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눈앞에서는 귀한 아들, 딸들이에요. 어떠한 죄도 주은빛같이 붉은 죄도 예수 믿으면 신눈같이 지게 될 줄은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복음 전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버지의 사랑은 깊고 넓습니다. 엄청나게 깊고 넓습니다. 스스로 그 사랑을 제한하시고 스스로 나를 미워하지 마세요. 스스로 믿음에게 떠나지 마세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가 얻었다. 따라서 우린 축제를 벌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죽었다가 살고 잃었다가 얻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가 보통이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잃은 자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한때 뭐 KBS 방송을 통해서 뭐 참 잃어버린 30년 뭐 노래도 들었지만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더 우실 거예요. 내 아들, 딸이 안 돌아오니까. 본문의 특징적인 단어가 보입니다. 이거예요. 교회는 매주마다 즐거운 잔치를 벌리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께 돌아와서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교회는 즐거운 곳입니다. 노래하는 곳입니다. 천국 잔치를 벌리는 곳이에요. 한 죄인이 주 앞에 나와서 의인 되고 함께 잔치를 벌리는 것입니다. 오늘 떡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때 하나 더 주시더라고. 가방 속에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혼자 먹을 겁니다. 제 집에 안 가져갈 거예요. 내가 혼자 먹을 거예요. 너무 맛있어. 그 잔치 벌리는 거예요, 교회는. 할렐루야. God made a very specific way of showing who He is in this world. The first way He did it is through scriptures. It's through the Bible. My dear friends, have you ever read the Bible? 제가 어디 가선 제가 잘 아는 한인 청년이 있다 하지만 오늘은 제 아들이라고 할게요. 제 둘째 아들입니다. 딴 교회 가서 말 안 합니다. 제 둘째 아들은 응용수학 박사학위를 받은 친구인데요. 어제 제 최교수 얘기했더니 교수님도 수학하셨네요 그러더라고요. 수학 박사인데요. 저 친구 자랑이 아니라 저 친구 틈만 나면 맨하탄에 가서 저렇게 전도합니다. 저처럼 키도 작아요. 얼굴이 이쁘장하게 생겨가지고 틈만 나면 전도를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 침 뱉고 갑니다. 등치 큰 애 툭툭 치고 갑니다. 위험하기도 해요. 또 어떤 데 겁나기도 해. 제가 저 친구와 함께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 가는 비행장에 있었는데 갑자기 옷을 탁 벗더니 옷에 영어로 요한복음 3장 16절 써 있더니 John 3:16 하고 벗더니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마침 비행기 연발됐거든 1시간을. 한 10분을 전도한 제가 숨었어요. 창피해서. 몰래 찍었지 내가. 아버지는 숨고 아들은 담대하게 전도하더라고요. 저게 맨하탄 거리입니다. 여긴 이 친구가 다니는 학교예요. 콜롬비아 대학교입니다. 십계명 설교하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But my dear friends, Jesus also said this. Jesus said, even if you're angry with somebody 예수님께서 and hate that 이웃에게 person, 화내도 죄라는 you're 것이죠. guilty of murder in the heart. He also said, even if you look with lust, you have already committed adultery. 여자 음료 품으면 with 그것도 that 죄라는 person in your 것이죠. heart. My dear friends, your secret thoughts and your heart expose the fact that you are sinful and you are sinners. But the wages of sin is death.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설교하고 있죠. There are consequences, eternal consequences for the crimes that you commit.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고 여자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고 등등도 설교하는 이유가 뭘까요? 학교 교정에서 등치 큰 백인들이 지나가고 키가 조그만 친구가 전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심령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아침 목사님 설교하셨어요. 담대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제자 훈련해서 칼 조금 빼지 막 다 빼시기 바랍니다. 휘두르세요. 마귀 물리치세요. 저 청년을 보세요. 제 자랑이 아닙니다. 제 아들이에요. 가슴이 좀 무너집니다. 너무 고마워서 아들한테. 너무 고마워서. 잘 자랐구나. 잘 자랐구나. 틈만 나면 전도를 해요. 틈만 나면. 우리 하늘영광교회 성도들이 틈만 나면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이곳에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잔치가 날마다 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전달하고 시키면 성령에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성령께 순종하려고 나가더라고. 불순종하게 되면 가슴이 아픈가 봐요. 그래서 자기는 부끄러워도 나가 전도하는 거예요. 최근에 뭘 샀어요. 스피커로서 막 해요. 들고.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수십 번.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억만죄로부터 구원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나가는 것이지요. 죄인인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녹아내렸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지요. 한 번은 서울에 왔는데
제 기억에 터미널 앞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에 가서 밥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또 친구하고. 갑자기 그냥 푸드코트에 튀어 올라가더니 여러분! 사람 좀 많아요? 제가 또 숨었죠 뭐. 창피하잖아요. 너나 사실 좀 죄송합니다 목사. 갑자기 뭐 난간에 오는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말이죠. 저희 집 양평인데 양평 골목에서 튀어 올라가서 또 소리치고 말이죠. 동네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감사한 거죠 사실은. 감사하죠. 하늘영광교회는 영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맺어보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영혼 구원의 열정이 있으세요? 오늘 영혼을 가슴에 담고 가세요. 불쌍한 영혼을 향해 집 나가는 아들을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뛰쳐나갔던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나가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그 전도하세요. 그리고 주일날 문 앞에서 교회 앞에서 아무개 아줌마 오시나 기다리세요. 그 사랑의 두려움, 그 두려움의 사랑의 대상을 찾는 거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 사랑,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인간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만난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면 우리가 달려갈 그 사랑의 대상은 누굴까요? 여전히 냄새나는 대주리 속에서 살면서 머리 박고 살다가 지옥의 영혼이 살 귀한 영혼들은 누굴까요?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은 없을까요? 없을까요? 그 영혼들이 너무나 측은하고 불쌍해서 가련해서 그 영혼을 향해 달려가리라 다짐하는 오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영혼 구원을 남은 생 최고의 목표로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이 구령 열정으로 새롭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야망을 가슴에 담고 가세요. 인생이 마냥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 아버지 다 안 계신데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생도 4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졸업식이 일주일 남았는데 갑자기 그 당시 뭐 카톡이 없을 때니까요. 전보가 왔더라고요. 엄마가 돌아가셨대요. 그 한참 뭐 분열 연습하다가 이제 쫓아갔죠. 그랬더니 군목 목사님이 효구나 많이 울면 사탄이 안 좋아하니까 울지 마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뭐 순진했던 때니까요. 산소에 가서 혼자 울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저 높은 상하여 제가 찬송 부르고 성경책을 묻어드리고 눈물을 꼭 참고 사탄이 좋아한다니까 꼭 참고 저 산 밑에 가서 울었죠. 인생이 짧습니다. 54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또 한 번의 슬픔을 당했습니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아버님이 이제 좀 혼자 오래 사셨는데 산소에 갔더니 그게 적혀있더군요. 생, 졸. 제가 쓴 글이 있습니다. 인생은 생과 졸 사이에 있는 것이다. 근데 마냥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엔 적당한 길이를 주셨구나. 그러나 허송하게 너무나 짧다 인생은. 생과 졸 사이에 여러분들은 뭐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영원한 천국의 상급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영국의 복음주의자 잔 스타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렇죠? 복음이 확실한데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라고요?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린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지 몰라요. 저번에 쓴 책이 저겁니다. 마스크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스크 쓰고 있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말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전도하지 않는 죄. Our guilty silence. Our guilty. 나의 유죄는 silence라는 거예요. 침묵이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해군은 네 가지와 싸웁니다. 거칠고 험난한 자연과 싸우고 24시간 소음, 진동과 싸우고 가족과 떨어져 고독과 싸우고 그리고 적과 싸웁니다. 바다에 오랫동안 떠다녀야 되니까 좀 부모님 생각도 많이 하고 좀 걱정도 많이 들고. 공간이 아주 협소합니다. 대체로 무기들에 위한 공간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좁은 공간에서 오는 장병들의 좀 스트레스가 엄청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수함은 세상과 2번 이별합니다. 부두에서 이탈할 때 1번, 물속으로 자망할 때 2번. 이별의 순간, 장병들은 마지막으로 보았던 태양을 다시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지할 곳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자기 전에도 하나님, 제가 내일도 무사히 장지 임무에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었고.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작전을 수행하는 수상함은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됩니다. 군목조차 들어올 수 없는 비좁은 산실 아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예배가 이어집니다. 네, 설교를 마무리하기 전에 저는 지금 순회 군선교사로 대한민국 최초로 순회 전국을 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군선교사입니다. 그 장면을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저 친구는 불교신자인데 제가 만나서 전도를 하고 있는 친구. 하와이 유학 끝나고 지금 독일 유학 갈 준비하고 있는 친구예요. 1대1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바라보나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어떨 때 하나님이 가장 두려워하시고 긴장하시고 떠오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옥의 불로 재빠른 속도로 달려갈 때 그때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8세기 초에 미국의 북동부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제1차 대각성 운동을 벌였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지옥을 우습게 여긴 뭇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주인이라는 책을 쓰면서 외칩니다. 마치 인생은 뜨거운 화롯불 위에 있는 벌레 같다. 저 벌레를 잡은 손을 탁 놓으면 불에 떨어지는 저 벌레처럼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진노의 손에서 턱 놓으시면 우린 다 지옥불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진노하신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죄로 진노하셨지만 그 진노보다 더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은 전도입니다. 저는 제 모교로 담임 목사를 할 때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제 모교의 생도들을 가장 많이 나오게 해달라고, 교회로. 그리고 저의 첫 번 임지가 바로 저런 신병훈련소였습니다. 저는 군목 처음 되자마자 한 곳이 해군 신병훈련소예요. 뒤에 우리 최수병도 잘 알겠지만 저기서 저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기독교, 천주교, 불교 각각 종교 담당관들, 군종 장교들이 치열하게 법당으로, 교회로, 성당으로 데려가려고 영적인보다도 종교적인 어떤 그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저 신병훈련소에서 하나님, 저희 첫 근무지인데 제가 제일 많이 전도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돈이 없었습니다. 총각대입니다. 근데 마침 미군 고문단에 한국 소령이 온 거예요. 미군으로. 이분 집에 빵 굽는 기계가 있는 거예요. 부인 한국 사람이고 이분 한국 사람인데 죄송합니다. 이때 열심히 빵을 구웠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5주가 지나면 종교를 정해서 법당도 하고 성당도 하고 교회도 하고 교도표에 적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그럼 5주째 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2년 동안, 옛날에 3년, 지금 1년 반 동안 그 종교 활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 무조건 교회에 많이 오게 달라고 하면서 밤마다 찾아가는 거예요. 보천왕들을. 요즘은 잘 못 만나요. 옛날에는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그 찾아가서 전도하고 커피를 나눠주고 초코파이 주고. 근데 아이들이 얼마나 영특한지
왔던 애들이 안 보이는 때가 있어요. 절에 갔대요. 왜 갔냐 했더니 통닭을 줬대요. 그 다음 주에 걔 어디 갔냐 했더니 성당 갔대요. 왜? 더 좋은 거 줬대요. 그래. 초코파이로 난 더 줄 거 없다. 고문단 소령이 만들어진 빵하고 초코파이 외에는 없으니까 닭으로 싸우지 말자. 기도로 싸우자. 재미있잖아요. 참 진상은 참 재미있어. 아주 웃기고 무슨 코미디 같아, 코미디. 아버지 하나님 저는 초코파이 빵밖에 없고 그것도 2개 못 주고 하나밖에 못 주는데 그 대신 저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 안에 커피를 나눠주고 따뜻한 잔을 주면서 예수님의 성찬처럼 초코파이는 예수님의 떡, 살처럼 예수님 사랑을 담고 기도해 주면요 애들이 다 울어요. 수병들이. 근데 법당 스님은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는 이래요. 하나님 오늘 제가 야간 방문 갈 때에 스님은 법당에서 목닥치게 하옵시고 진지한 기도했어요. 우리 신부님은 외출 나가서 오지 말게 해달라고. 그게 참 제 30살 때 그때 29살 30살 목사 되자마자 참 순진했던 것 같아요. 정말 2년 동안 근무했는데 한 번도 그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기도 응답돼가지고. 그러니 통당 먹어도 교회 옵니다. 여러분 사랑받으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통닭 시커먹고 교회 와서 세례받는 거야. 그 제가 최강원, 이름도 강원제, 강원도라고 또 군전병이 강원인데 걔하고 둘이서 몇백 명이 세례를 주면요 나중에 손에 기름이 묻어. 기름이. 그럼 저는 그 순간 내가 충만해서 성령의 기름이 흘러내렸나 보다 했더니 비듬기름이야. 비듬기름. 머리 빡빡 머리 하도 만지니까 남의 비듬이.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아이고 그래 세례도 군대에서 먼저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늦게 받으면 남의 다 비듬 기름 뗐던 거 다 뜨고 해가지고 말이지. 그래도 저는 그 순간 잊지 못해요. 그 뒤에 목사에서 가운 입고 뭐 장로님 들어 그건 아름답지 않았었어요. 이때가 가장 아름다웠었어요.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빵 나눠주고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5주째 기다립니다. 그러면 깃발을 3개 들고 촥촥 이미 결정된 거야. 종교는. 그 조교들이 촥촥 새 대열로 옵니다. 저희 교회를 지나가면 법당 가는 길이요. 저희 교회에서 우회전 가게 되면 성당 가는 길이에요. 제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직진도 하지 말게 하옵시고 우회전도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 멈춰서 좌회전하여 교회 오게 달라고. 이미 정해진 저 2줄 짧은 줄은 모르겠고 가장 긴 줄 저희 교회 보내달라고. 근데 그때 가슴은요 벌렁벌렁입니다. 눈으로 보면서 하는 기도예요. 언덕에서 다 보여요. 이미 3그룹이 걸어온다니까요. 촥촥 걸어온다니까요. 아주 짧은 줄 한 20, 30명, 그 다음 5, 60명, 그 다음 수백 명 온다니까요. 하나님 어느 줄이 제 줄입니까? 가장 긴 줄 꼭 운전식 기도예요. 제 책에 썼어요. 운전식 기도라고. 꼭 멈춰서 좌회전하여 교회로 가달라고. 제자리에 누군가 보니까 가장 긴 줄이 쓴 거예요. 좌로 돌아 다 교회로 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십시오. 그래가지고 2년 동안 한 번도 가장 긴 줄이 저희 교회를 지나서 법당 가거나 우회전 성당 간 적이 없었어요. 가장 긴 줄이 저희 교회 왔었습니다. 지금도 그 친구들을 만나요. 그 장교도 있고 부상도 있고 어떤 장교는 지금도 나이 저 비슷해요. 그래도 뭐 5, 60 다 됐더라고 벌써. 지금도 교제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때가 그립습니다. 가장 가슴 두근거리면서 교회로 올까? 절에 갈까? 여러분 꼭 전도하셔서 이 교회 문 앞에서 좀 그런 두근거림의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몰라. 가슴이 숨이 막힐 정도로
이것이 전도의 마음이에요. 이거 전도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늘영광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또 부흥되기 위해선 저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처럼 교회가 가득 채워지고 그 영혼으로 인하여 또 저 보세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교회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기뻐하여 세례받고 목사님께 침례받고 이 교회가 김해를 깨우고 경남을 깨우고 대한민국을 깨우고 열방을 깨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모교 교회 보세요. 옛날에 이쪽 교회가 지금 이제 다 헐고 배 한 척을 세웠잖아요. 잘 지었잖아요. 저 배가 교회입니다. 해사교회. 네. 전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나의 두려움은 사랑의 두려움이었다. 나의 두려움은 영혼 사랑의 두려움이었다. 다른 생명을 모르는 종교에 빼앗겨서 안 된다는 그 두려움이었다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전도는 시작. 떨리는 가슴으로 하는 것. 영혼 구원은 벅찬 흥분과 큰 기대감으로 하는 것. 영혼은 사랑으로 대하는 것. 심장으로 대하는 것. 믿습니까? 한 분을 소개하고 마칠게요. 윌리엄 부스 구세군 사령관. 겨울에 종치면서 구제헌금을 내면 그 돈 모아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구세군 창시자가 바로 윌리엄 부스입니다. 엄청난 박해를 당했어요. 당시 영국에서. 그러다가 1904년 에드워드 7세가 저분을 부릅니다. 사령관님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버킹엄 궁에 불러서 그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장군님 이 방명록에 장군님의 삶을 적어주시죠. 이 윌리엄 부스 사령관이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이의 야망은 예술, 어떤 이의 야망은 명성, 어떤 이의 야망은 물질, 저의 야망은 인간의 영혼입니다. 그랬어요. My ambition is the souls of man. 다른 사람들은 fame, gold, art지만은 저의 야망은, 저의 꿈은 인생들의 인간의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그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대망과 꿈이 불신 영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을 데려오는 것이 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면요, 영혼이 보여요. 다 같이 시작. 영혼을 사랑하면 영혼이 보인다. 영혼을 보게 하소서. 달려가 전하게 하소서. 다 읽으셨죠? 제가 이제 김해 하늘영광교회 하게 되면 여러분들 뭐 할까요? 화이팅 한번 하시죠. 화이팅. 손 딱 들고 화이팅 하는 거예요. 손 다 드시고. 근데 목사님도 군인이셨지만 군대는 안 되면 될 때까지니까 소리가 작으면 한 10번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내자고. 너무 시간도 많이 갔으니까. 그죠? 제가 이제 김해 하늘영광교회 할 테니까 여러분들 뭐 한다고요? 근데 작으면 어떻게 한다고? 또 한다. 하늘영광교회! 기도하겠습니다.